4일간 집회가 행복했습니다. 좋으네요. 네. 누가 아멘했어요? 목사님 최고다 진짜. 네. 행복합니까? 네. 이 아브라함의 씨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온다 그랬죠. 그 첫 번째는 제단 생활. 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이게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막 생활. 소유와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뤘는가. 우리는 이 MSA 팩터, 멜기세덱적 팩터, 소돔적 팩터, 아브라함적 팩터로 MSA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은 뭘 했나요? 11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삶. 이것이 참 놀랍게도 그게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11조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11조와 제가 전해주는 11조가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장막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유와의 관계를 가지고 없어지는 헌금이 있고 없어지지 않고 심겨지는 헌금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배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8장,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소 제목이 뭡니까? 네, 풍성한 연보. 고린도후서 9장의 소 제목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두 장은 다 헌금,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 이 전체 8장 전체를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한 절 한 절 공부 좀 하면 좋겠어요. 9장 전체도 한 절 한 절 이 어떤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8, 9장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제가 나눌 것은 9장 5절부터 나누고 싶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여러분 참연보가 있다면 거짓 연보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네,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데 참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참 헌금이에요? 네, 어떻게 하여야? 말 그대로 미리 마음에 준비한 거. 그리고 미리 마음에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또 봉투에까지 담아 놓는 거. 여러분 오늘 헌금하시대요? 미리 준비했죠? 네. 이런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헌금할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헌금 방언이 내가 막 주면서 여러분 감사하니까 집회 헌금하세요 이러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참 헌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막 그냥 지갑 뒤지다가 막 5만 원짜리 딸려 놓으면 너무 당황하잖아요. 막 넣어놓고 다시 막 만 원짜리 고르고 막 이러면 이게 참 하나님 보기도 민망하고 내 자신도 민망하고 누가 옆에 보는 것도 민망하고 이거는 헌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체면상 어쩔 수 없어서 뭐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건 아니다. 미리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집회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례비를 줘야 되는 거. 이거는 당연해요. 네, 성경이 당연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교회 집회를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걸 사모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속으로 우리 사모님이 많이 수고하다가 약간 지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례비를 얼마 주든지 보지도 않고 우리 사모님 용돈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미리 준비한 거잖아요. 마음에. 기쁘잖아요. 미리 준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봉투를 받자 말자 얼마인지 안 봐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 메시지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큰 위로가 된다. 전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전도에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전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열매 맺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씨 뿌리는 전도를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우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예, 그 사모님이 위로되고 돈 때문에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좀 지쳐서 이랬었는데 손잡아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메시지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마음에 준비한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강구했을 때 이번 집회 부흥 집회를 위해서 강사 사례비도 줘야 되고 그러니 너무 또 받은 은혜가 크니 나는 헌금해야 되겠다. 10,000원 해야 되겠다. 50,000원 해야 되겠다. 100,000원 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는 거. 자, 이것을 하나님이 참념보다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다. 자, 주일 전에 몽땅 헌금 준비합니다. 지금부터는 주일 전에 봉투에 다 담아놓고 1,000원을 담아도 괜찮습니다. 주일 전에 담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뭡니까? 위에 준비한 참연보 말하는 거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놀랍잖아요. 6절의 말에 분명히 고린도후서 8, 9장은 돈 이야기인데 6절은 농사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는다, 거둔다. 그러니 여러분 농사라는 거는 이게 계시가 필요해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헌금했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너희들이 준비한 그것이 심어졌다,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계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이너스 10만 원인데 근데 그게 아니다. 10만 원이 심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농사법은 뭡니까? 농사라는 것은 감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감이 500개 달리는 게 농사예요. 여러분 그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한 개가 500알이 달려 있어요. 그 홍 한 개를 안 먹고 참았다가 바싹 말려서 씨옥수수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나달씩 따서 500알을 심으면 한 알에 옥수수 대가 올라와서 2개씩 열리면 1,000개의 옥수수를 수확해요. 옥수수 한 개 가지고 옥수수 1,000개를 얻어요. 이게 농사예요. 농사라는 것은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헌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 있잖아요. 조도 있잖아요. 심으면 조 조그만한 거 심으면 조대가 올라와요. 그거 잘라가 진짜 새로 봤다니까요. 24,000개. 조 한 알에 24,000개. 맨드라미 알죠? 네, 한 알 맨드라미가 수만 알 맨드라미 씨. 여러분 해바라기 알죠? 조만한 한 개. 근데 해바라기 막 큰 거 열대가 털어버리면 한 대. 이게 씨예요. 이게 농사예요. 강어 알라버리면 수만 마리. 이게 농사인데 이게 너무 놀랍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계시를 못 받으면 자꾸 아까운 생각 들어요. 내가 하나님 주라는데 주고는 아깝다. 내 써야 되는 돈인데 없어졌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계시가 오면 와 기대가 충만하네. 옥수수 하나 안 먹고 내가 심었으니 때가 되면 1,000개의 옥수수를 수확할 것이다. 농사꾼의 자세가 딱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자세가 농사꾼의 자세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신고는 내가 어떤 자세가 됐겠어요?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받아 썼으면 사례비를 썼겠지만 다 위로하면서 내가 그 사모님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꾼의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떠냐, 투자를 잘하고 왔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가져왔으면 예를 들면 뭐 얼마요? 심었으면 네, 그게 한 배만 놔도 수지가 맞잖아. 하나님은 기본 30배, 60배, 100배라니 기대가 충만해진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이 계시가 옵니까? 예, 이게 계시가 와야 여러분들이 헌금해도 굉장히 기쁩니다.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충만하고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또 헌금에 대해서 헌금을 어떻게 한다? 즐겨내라. 인색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왜요? 야, 농사법이 적용되는데 네 인색하게 억지로 할 이유 없다. 농사법에 적용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건데 이거 뭐로 하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즐겨내는 그 기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걸 알고. 너가 10만 원 헌금하니까 통장에 10만 원 마이너스, 지갑에 10만 원 마이너스, 나 아깝지. 그게 아니고 농사법이라고. 그래서 이 계시가 오면 즐거운 거예요. 헌금하고 와 즐겁다. 즐겨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농사법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거라. 그날 기뻐한다.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 이 말씀은 테스트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시카고 갔어요? D.L. 무디 박물관 있어요. 거기 가면 D.L. 무디 성경책 볼 수 있어요. T 적어놔. T. 테스트.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 T. 그리고 옆에 플루. P. 테스트 해봤더니 증명되었다. 이래서 이 말씀을 나는 테스트했다. 그리고 나는 증명했다. 이게 D.L. 무디 성경책이라니까요. 꽉 차 있어요. 그러게.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테스트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착한 일에 뭐가 넘치냐? 모든 착한 일은 뭡니까? 9절입니다. 그가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헛헛 가난한 자한테 주었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그러면 8절 잘 보세요. 모든 착한 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말이 줄 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재물이 재물.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는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요것은 8절은 원칙을 얘기해요. 원칙. 농사법의 원칙을 말하고 플러스 헌금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농사법은 농사 지으면 이게 막 불어나잖아요. 막. 그래서 막 넘치잖아요. 이런 원칙은 헌금의 원칙. 그리고 9절에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것도 농사 지을 때 헛터 짓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어느 이렇게 헛어서 쭉 여러 사람한테 주는 이것도 헌금의 원칙과 농사법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거 하나 해놓을래요? 이거 다시 올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 표시, 네, 표시해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농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농사법에 말씀하면서 첫 번째 너희들의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어디라고요?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농사법이 적용된다 했으니 성경 구절 한번 봐야 되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게 가난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우리는 땅에 사는데 17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준다. 그게 가난한 자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분명히 내 통장에 마이너스 10,000원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계산법이 있다. 이 10,000원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 하늘은행에 저축된다. 플러스 10,000원으로 저축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하냐면 네가 필요할 때는 이 저축된 10,000원을 출금시켜 줄 것이다.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때 이거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10,000원은 10,000원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풀로 갚아준다. 가득 갚아준다. 이런 거고 성경적 원어를 찾아보니까 배가 시켜 갚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10,000원을 가난한 자한테 줄 때 농사 지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우리한테 갚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빌렸다. 왜? 내가 주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한테 주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가난한 자한테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선한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22장 9절 말씀 볼까요? 잠언서 22장 9절. 잠언서 22장 9절 뭐라 그래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그래서 양식을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을 참 선한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11장도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11장. 11장 24절,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하나님 참 놀랍게 말하죠. 오히려 너희들이 구제를 좋아하면 네가 풍족해진다. 하나님 주라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행에 입금할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인데 여러분이 다음에 읽어보세요. 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저축할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요, 놀랍죠? 가난한 자한테 줄 때 신나요. 왜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는 게 되니까 막 신나요. 기대가 막 돼요. 30배로 열매 맺으실까? 60배로 열매 맺으실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상급을 주겠다. 시편 41편이죠. 시편 41편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다.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참 재앙의 날. 재앙의 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두 번째는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겠다. 병 고침. 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는데 네가 재앙 만났냐? 그때 내가 이자율 줄게. 건져줄게. 네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랬다면 이 세상에 복을 줄게. 그리고 병이 들면 그 병 고쳐줄게.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한 약속, 가난한 자를 도와줬을 때 뭐 해줄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경에 몇 구절이 있을까요? 이 지금 잠언서 이 지금 시편 이런 식의 게 1500구절이 있어요. 1500구절. 그러니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214번을 얘기했는데 이 가난한 자들한테 복 준다는 얘기를 1500구절 이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거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어떤 통로이니 가난한 자는 하늘 은행이다. 그래서 저 가난한 자 지나가면 그냥 잘 못 지나가요. 네. 뭐래도 이게 하나 찾아가지고, 왜냐면 하늘 은행 통장이니까, 그게 이자율이 많으니까. 이 땅에서는 1%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뭐 세금도 안 나고, 하나님 어째줄지 내가 병 들었을 때 병 고쳐주는 거 실제 나는 맛보았고, 암 다 고쳐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줬는데 아무튼 어떻게 사업이 잘 되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자가 어떻게 붙었는지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니 가난한 자가 지나가면 할머니 지나가면 박스 주는 할머니 지나가면 할머니! 이런 할머니가 반갑게 하니까 아주 좋아하세요. 밀어줘요 일단. 일단 뒤로 밀어줘요. 네. 밀어주고 한참 가요. 아이고 고맙다 이래요. 네. 할머니! 많은 절에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아이고 이걸 왜 주냐. 예수님이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머니 다음에 봬요. 인사하고 와요. 뭐 때문에 심으려고. 그래서 저는 옥수수 하나를 심은 거죠. 그리고 옥수수 1000개를 기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따 저 할머니가 오늘 내 하늘 은행이네. 이렇게. 한 번은 전철 탔어요. 예, 구글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냉대하여. 왜냐? 저 사람 뒤에 깡패가 있다. 뭐 이런 걸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해요. 깡패가 있어라도 뭐 받아가야 덜 두드려 맞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딱 들어오자마자 점 찍었어요. 김미신의 하늘은행을 탔네. 하고 바로 내가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우리 유진이가 엄마 잠깐만요. 저는 저 전철문 밖에 있을 때부터 찍었어요. 내 통장입니다. 어머니 다음 통장 이용하시죠. 이게 아들과 엄마의 대화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자식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자동적으로 전수가 돼요. 네. 이 가난한 자, 여러분 뭐 1500구절 다 찾을까요? 안 찾아도 되겠죠? 이 정도면 그죠? 그리고 다른 성결 구제는 내가 네 앞에서 호위하겠다. 내가 너의 뒤에서 호위하겠다. 네가 가난한 자 도우면. 그리고 내가 너의 삶에 항상 열매 있는 삶으로 축복하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1500구절로 어마어마하게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참 좋은 하늘 은행 통장이다. 가난한 자는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여러 가지로 갚아주신다. 네. 자, 다시 고린도후서에 옵니다. 자, 이제 10절 볼 차례입니다.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거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농사법을 또 얘기하죠. 씨, 그죠? 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다. 이건 또 헌금을,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칠판 볼까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8, 9장은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헌금은 농사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헌금을 자꾸 없어졌다, 아깝다 생각하지 말아라. 농사 짓는 헌금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농사 짓는 농사꾼들은요 엄청 기쁘다니까요. 예, 여러분 농사꾼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농사꾼들의 특징. 농사꾼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농부는 굶어 죽을 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는다. 이게 농사의 비법입니다. 나한테 만일 나한테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100만 원을 나를 위해서 다 먹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 굶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씨를 따로 분리해요. 그 씨는 하나님이 주라는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농사 지었어요. 자, 여러분 이 옥수수 1000개를 수확해서 1000개 다 먹어버리면 여러분 다음에 옥수수 농사 못 져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씨 옥수수 1개는 남겨놔야 돼. 최고 좋은 놈 골라가지고 처마 밑에 매달아서 바싹 말려야 돼. 그 나머지 다 먹어. 그러면 그게 씨가 돼요. 이게 농사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돈으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인데 계시. 네,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되는데 아니면 못 알아들어. 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봐보죠. 하나님께서 지금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심는 자, 이 심는 자가 농사꾼이죠. 예? 이게 농사꾼을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 뿌라서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농사꾼에게 수확을 주셨습니다. 수확. 이게 수입이죠. 수확. 수입을 주셨죠. 이거 이꼬로 지출.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 망해보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수입은 지출이 아니고 뭐예요? 수입이 있으면 넌 씨 플러스 지출. 씨를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는 비법을 말하는 게 뭐냐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게 비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우리 킹콩, 네, 부대찌개.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고 싶은 거지 막. 해바라기 한 말 10대를 막 축복하고 싶어. 그러면 뭐 주실까? 씨 10개. 하나님은 원래 뭘 바라보고 있다? 해바라기 한 말. 자, 요셉이 지금 웅덩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뭘 바라보고 있다? 총리. 네. 지금 씨를 10개 주면서 한 주먹도 안 되는 거 주면서 하나님 뭘 바라보고 있다? 한 말. 그런데 그걸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을. 근데 한 오큼 젓는 거 가지고 탁 털어 먹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끝나. 요셉이 웅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다면 그래서 끝나. 그런데 한 오큼 왔을 때 씨를 딱 들고 뭘 해야 되냐면 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심어야 돼. 안 먹고 심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다음에는 2주먹을 심어. 그러면 2말이 나와요. 다음에 3주먹을 심어. 3말이 나와요. 이게 농사예요. 그래서 농부는 죽을 지언정 씨는 안 먹는다. 이걸 제가 우리 집에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도둑놈이라서 자꾸 하나님 걸 떼먹고 급하면 써쁘고, 네, 따로 봉투에 분리해놨다가도 물건값 모자라면 다 끄집어주고 이따구로 사니 뭐가 복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걸 계시로 받았죠. 아, 참 씨를 그래 먹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열매를 내겠노 이래가지고 제가 붙여냈다니까. 다음부터는 농부는 죽을 지언정 씨는 먹지 않는다 붙여놓으니까 이제 내한테 수입 들어오는 게 심어야 될 건지 먹어야 될 건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심는 자에게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분리해서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손에서 처음부터 분리됐다. 근데 이놈을 먹는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 뒤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씨 먹어버린 그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이래 싶어요. 그럼 못 먹는 거에 해당하는 씨는 뭘까? 이거 하나님이 못 먹고 씨라 그랬잖아요. 이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C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씨는 못 먹는 거잖아요. 씨를 찾아보니 못 먹는 거 10분의 1. 이것은 처음부터 성물, 거룩한 거다.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이거 못 먹는 거 맞나요? 네, 씨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니 11조네. 그리고 또 한 번 봐볼까요? 민수기 18장 24절. 왜 그럼 못 먹으라고 하실까? 민수기 18장 네, 24절 한번 봐볼까요? 21절 봐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11조를 하나님 누구한테 줬어요? 이 11조 누구한테 줬어요? 이걸 레위인에게 줬다 그래요. 레위인에게 줬는데 사용 용도는 뭐라 그럽니까? 성막에서 하는 일, 성막. 이 성막이 뭐예요? 성전. 예. 성막, 오늘날 성전에 하는 일을 갚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11조로 교회를 다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정했는데 그게 11조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두 번째, 24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레위인에게는 첫째, 기업이 없다. 레위인은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다. 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농사 지어가지고 무슨 수입을 크게 내가지고 뭐 사업을 막 해가지고 할 그런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12지파에 골고루 다 들어가서 12지파 한 지파 안에서 11조 나는 걸로 레위인들이 먹고 성전을 운영하고 이런 원칙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봐볼까요? 예. 가연 11조는 그러면 10%인가? 신명기 말씀으로 조금 더 봐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매년입니다. 매년. 요즘은 뭐예요? 매월이죠. 자, 11조는 어떻게 드리냐? 토지 소산물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킹콩. 네. 1억 벌고 싶다. 순수익. 1억 벌고 싶네. 그러면 다음 달에 1억 벌기 위해서 일단 1,000만 원부터 11조로 확 심어버리자. 그러면 1억 벌어지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심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추 농사 내가 지었는데 똑같은 일조권 똑같은 비가 오고 조그만 5평 정도에 심은 것 같은데 고추가 어떤 건 5개 열리고 어떤 게 50개 열리더라고. 달라.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 우리가 심어놔서 이게 왜 얼마큼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소산물, 너희 토지에 심은 소산물의 11조를 드려라. 자, 소산물은 어떠냐? 이겁니다. 자, 매출이 있어요. 자, 킹콩의 매출이 1억입니다. 월 1억. 그러면 여기에서 11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출에서. 여기서 빼기 지출이 있다는 거죠. 이 지출은 뭐냐면 임대료, 직원 급여, 세금 이런 것들 빼는 거죠. 그럼 만일 이것이 5천이다 한다면 순수이익은 5천만 원인 거죠. 그럼 이 순수이익에 대해서 11조가 얼마예요? 500만 원이 11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매출에서 1,000만 원 드리면 우리 회사는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수익은 이것저것 빼면 5%가 안 돼요. 그러니 그러면 좋게 만든다고 수익을 너무 작게 잡아서 문 닫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네. 그러니 여러분은 순수이익에 11조 하는데 또 11조 500 해야 되는데
막 11조 300하고 막 감사한금 100만 원 넣고 막 건축공업 쪼개서 넣는 거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하지 마. 내가 500을 해. 네. 뭔 말 이해됐죠? 네. 이거 이렇게 500 했기 때문에 뿌듯한 거지 뭐. 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00하고 50만 원씩 쪼개고 200 남네. 이래가 또 200 띵거 먹는 사람. 아, 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는 거와 아무 관계없이 정액제 20만 원 혹은 10만 원 정액제 11,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조는 뭐다? 내 토지 소산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11조 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11조다. 자, 그러면 이것은 10% 11조입니다. 이건 어디에 써요? 성전에 다 운영비로 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어요. 자,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죠. 27절입니다. 내 성읍에서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와, 이건 또 범사의 복 말합니다. 범사의 복. 이 범사의 복이 있는 11조는 언제 하는 건가? 매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 이것을 매 월로 바꾸면 3.3% 정도 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또 주라? 이거는 성전을 위해서 다 써라. 이거는 레위인에게 주고 가난한 자한테 줘라.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 주라. 그러니 100만 원이 월급이면 10만 원은 성전을 위해서 주고 3만 3천 원은 너희들이 따로 떼서, 예, 3년에 한 번이니까 따로 떼서 이것은 너희들이 모아놨다가 목사님을 섬겨도 되고, 너희들이 모아놨다가 헌금해도 되고, 아니면 적시 어떻게 해요? 3.3% 11조 이래서 헌금해도 되고, 그러면 교회는 그 3.3% 11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목사님이 쓰시면 되는 어떤 책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걸 또 뭘로 책정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걸로 책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 했는데 그 규모를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된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에 해당하는 것은 13.3%는 C에 해당하는 11조다. 26장 한번 또 봐볼까요? 26장입니다.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까지 10% 11조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매 3년에 하는 이것은 네가 범사에 복 받는다. 왜? 가난한 자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예, 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들이 저는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어떤 목사님도 신학자도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11조는 은혜의 시대에서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11조 한다고 복 주고 11조 안 한다고 복 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다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글을 사게 강의를 하시는데 성경 모르면은
그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11조 안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단이. 그러니 아유 저런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뭔가는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근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스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스 말씀 7장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락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요. 여러분 이때 이 그는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11조 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해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율법으로 11조가 시작된 게 절대로 아니다. 첫째. 그리고 뭐라냐면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11조 출발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시잖아요. 네, 이거는 장막 생활, 소유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11조 하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네, 한 군데만 찾아봐도 되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에도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42절, 44절에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절 23절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뭐예요? 11조. 저것은 뭐예요? 믿음과 공율과 이거. 그러니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11조를 폐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11조도 하고 믿음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 이거는 더 엄중한 얘기예요. 더 책임감이 무거운 얘기예요. 이것은 너의 전부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11조를 없애려고 할까? 저는 교회 안에서 11조만 없앨 수 있다면 교회는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11조를 다 없앨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만일 빚이 많다면 여러분 중에 11조를 아무도 안 하게 한다. 이래 되면은 주인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다른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99% 정도 빚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다 사가가요. 경매 넘어간다니까 교회가 텅텅 비게 돼요. 우리가 11조 안 하면 목사님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목회하겠어요? 자기 밭에 가서 농사 지어야 되겠어요? 이게 느헤미야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자,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노래하는 자는 예배자들입니다. 직무 행하는 레위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을 목, 이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받을 목 10%와 3.3%를 주지 않으니까 이 예배자들과 이 주의 종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왜? 너무 배고프니까 돈 벌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러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그렇죠. 예배자도 없고 주의 종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전이 텅텅 비어서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느헤미야가 열받아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모아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제 온 유다와 곡식과 새 포도주가 11조를 가져왔다. 그래가 이제 느헤미야가 11조를 회복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심는 자에게는 씨 뿌려서 먹을 양식으로 줬기 때문에 먹을 거는 너희들이 먹고 심을 거는 반드시 심어라. 그게 하나님의 어떤 경영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경영하는 원칙인데, 그런데 자꾸 이제 11절을 없애기려고 하는 것이,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는 몰라요. 빛 있는지 없는지. 그럴 수만 있다면 큰 교회들 있죠. 다 넘어갑니다. 정말로. 그러니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에 11조를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의 교회에 11조 회복 운동은 일어나야 됩니다. 말라기 말씀 한번 봐보죠. 말라기 3장에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왜요? 이들은 이해가 안 돼요. 너희들이 날 떠났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순서가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고, 이게 순서로 줬는데 이들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떠난 적이 없거든요. 교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더 돌아가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가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 교회 떠났을 때 이런 메시지 들으면 뭐예요? 교회 오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출석하면 돼요. 근데 출석하고 있는데 너희가 날 떠났다. 네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나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근데 네 떠났어. 네가 돌아와. 그럼 나도 돌아갈게. 이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주께 돌아갑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때 이 봉헌물이 똑같습니다. 10% 11조와 3.3%의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못 먹는 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때 이 저주가 뭐냐면 기근, 가난한 저주. 왜요? 11조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줘서 풍성하게 한다.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너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안에는 13만 3천 원은 씨다. 이건 먹어버리면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 미리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걸 몽땅 먹어버리니까 너희들이 가난의 저주를 받았다. 씨를 먹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게 열매 내냐. 나의 큰 경영 원칙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내 경영 원칙이다. 어떤 다른 것도 천국 올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길이다. 이 재물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네.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다른 원칙 없다. 이게 계신 거예요. 계시. 이걸 알면은 내가 안 먹고 약간 좀 덜 먹고 이거 심으면 이게 보상이 되는구나 생각하면 기쁘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괜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세금 떼듯이 11조 떼니까 불편하다. 이래 되면 어떻게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는
뭐가 있냐면은 약속이 또 있어요. 그게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때의 시험이요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 콩 심었는데 콩이 나듯이 실험해봐라 이겁니다.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때 이 복,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 이게 뭐냐면 11절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말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 떼를 금지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11조의 첫 번째 복이에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킹콩 부대찌개에서 2천만 원의 순수익을 벌었어요. 그 2천만 원을 딱 적금에 넣어놨죠. 근데 메뚜기 떼가 오면 너희의 토지 소산물 수익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가 파출소에서 가보니 예, 우리 아들과 저 아들이 시비가 붙었는데 그래서 설정 밀었는데도 괜히 넘어져가 이가 2대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임플란트 2개 해야 되고 뭐 합의금으로 2천만 원 주세요. 이런 게 뭐냐? 벌어놨는 토지 소산물이 몽땅 메뚜기 떼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금지해 준다. 너가 돈을 벌었으면 줄줄줄 새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 토지의 소산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항상 메뚜기 떼가 오는데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했으면 이게 메뚜기 떼가 일로 못 들어온다. 이걸 보호하겠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8년 이상 거래했던 금빵이 있었어요. 금빵. 그 언니가 금값이 20% 오를 거니까 금괴 한 1억 정도 가는 이걸 하나 사래요. 근데 내가 또 시장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최하 20% 올라. 근데 또 샀네요. 그리고는 이 언니가 집에 보다 여기 봐라. 여기 금고고 여기에 2중 3중으로 지금 뭐 캡스 쳐놓고 막 이러니 엄청 안전하다. 여기에 맡겨놓고 이 보관증을 끊어줄게. 지혜가 나가버리고 분별력 판단력이 끝나보니까 그 보관증을 받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 금방이. 그래가 그는 뭐 보관증을 들고 모인 여자가 한 100명 정도 돼요. 이게 뭐냐? 소산물에 메뚜기 떼가 와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제가 부도 50억 났잖아요. 이거 제가 사고 친 게 아니고 보증서 떼니까요 다. 그래가 부도 났다니까요. 내 또 사람이 마음이 좋아가 보증 다 써준 거예요. 이 메뚜기 떼 들어오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돈이 있는 만큼 줘보면 되는데 그걸 또 보증 서고 이래가지고 IMF 때 걔 날아가고 내 사업체 날아가고 그때 거지 됐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토지 소산에 그게 보호되는 거, 메뚜기 떼가 안 오는 거, 사건 사고로 돈 다 나가보고 병원비로 다 나가보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너희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이 메뚜기 떼는 너희 인생 가운데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뭐라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이거는 뭐냐면 따기 전에 안 떨어진다. 태풍이 온다고 와요. 포도밭에 우리도 집에 가보니 네, 태풍이 와가지고 모든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잘 익었는데 다 떨어져 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밭에 가보니 하나님이 포도 꼭지를 들고 있어. 한 개도 안 떨어졌어. 따기 전에 안 떨어진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은 이겁니다.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 엄마 등록금 500만 원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라. 포도농사 봐라. 태풍 와도 우리는 잘 됐다 아이가. 따가지고 500만 원 등록금 줄 수 있는 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걸 딸 수 있는 거, 내가 필요할 때 공급되는 거, 내가 필요할 때 결핍이 없는 거,
근데 이 회사가 문 닫았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가 온전하게 11조 했잖아. 걱정하지 말아라. 포도 열매가 귀한지는 안 떨어진다고 내가 약속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통로 열어줄 거야. 내가 너를 사업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초자연적으로도 내가 응답할 거야. 너는 굶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름이 3번이나 있으면 3번.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너무 아름답다. 그게 뭐예요? 풍성한 열매가 있다. 안 믿는 사람도 네 보니까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았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네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서 풍성한 열매 모든 거에 와, 우리는 뭐 진짜 뭐 삼재 끼고 또 벗어나고 나면은 불조심해래가 부적 하나 사고 나면은 막 물 조심하라고 이러는데 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막 뭐 무조건 잘 되네. 저 집은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사건 사고 없고 저렇게 아름답냐 땅이. 안 믿는 이방인들도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예, 무디처럼 테스트. 그리고 정명될 때 옆에 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시로 알아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까지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었네. 내가 먹어버렸네. 내가 이걸 먹어버렸으니 뭐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았네. 나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랬어요. 자, 마지막 메시지로 신명기 15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자, 신명기 15장에 15장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바르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명령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것을 지키면 너는 첫째,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다.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 둘째, 너는 통치를 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참 놀랍죠. 네. 재물의 축복, 영향력 있는 삶. 네. 그러면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 네, 한 동네, 한 5km쯤 되죠, 그죠? 어느 성읍 안에 가난한 형제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빌려주라, 도와주라. 그러면서 9절에 상가 너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중요한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내 형제 중에 곤란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라.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5장에는 그 명령만 지켜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러면 첫째 복이 뭐라고요?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다. 재물의 축복 주겠다. 너는 오히려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겠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네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너는 어느 성읍에 살든 그 성읍 안에 먼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먼저 돕는다. 항상 믿는 자부터 돕고 믿지 않는 자를 돕는다. 두 번째 원칙, 우리 교회 반경 5km 정도 한 성읍 안에 먼저 가난한 자를 돕고 그 성읍 밖에 가난한 자를 돕는다. 자, 또 원칙, 우리 북한 동족 먼저 돕고 그 다음 타 선교 문화 또 돕는다. 이런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돕고, 여러분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또 먼저 돕고, 그리고 북한에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돕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OK 사랑 나눔, 이게 OK가 뭐냐면 5km 반경에 사랑을 나누자. 우리 NCMN에 왕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정직한 기업, 왕의 기업. 네, 이 왕의 기업에서 이 박스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생필품을 가득 채워서 여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일 우리도 이거 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 우리 NCMN OK 운동 본부에서 만든 박스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난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몇 박스라도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월 초에 가져가 가지고 부엌 옆에 박스 펴놓고 원 플러스 원 사잖아요. 그러면 내 하나 쓰고 거기 하나 집어넣고 이래가 한 달 동안 뭐 손크림이 있다 그러면 유통기한 지난 거 말고 손크림하고 있다 이러면 그거 하나 집어넣고 네 라면 있다 그러면 따라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럼 또 몇 개 집어넣고 이래서 한 달 동안 거기 집어넣으면 한 박스가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와가지고 패킹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줄 수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이 매달 5박스 줄 테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이게 뭐냐면 OK 운동이에요. 우리 NCMN가 네트워크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전국에 760개 군데에서 지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OK 운동이에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것이 서울시청인데 여러분 시청에 작년에 이거 노란색 리본, 세월호 리본이 몇 개 있었고 우리는 시청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배경이 그냥 노란색 리본이 나온 건데 난리 났어요. 너희들 파가 무슨 파냐. 와, 난 예수파다. 이거 그냥 사진이에요. 이것도 막 난리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울시청에서 5,000명이 걸었죠. 이렇게 5,000명이 이렇게 걸었죠. 2019년 마이 OK 걷기 뒤에 5km를 걸었어요. 네, 2020년 코로나라서 못 걸고 2021년 지금 우리가 걷습니다. 10월 25일부터 우리가 이제 전국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열방에서 10개국 외국에서 같이 연합해서 걷습니다. 여기 한 5,000명 모였었죠. 네, 이렇게 쭉 군악대도 왔었죠. 네, 이렇게 지금 걷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어요.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테마예요. 사랑, 동행, 변화, 기적.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걷습니다. 네, 우리 이제 사랑나는 버스가 전국에서 돌아다니죠. 그래서 어느 한 지역 전체에 봉사자들을 태우고 가서 거기에 보일러도 해주고 벽지도 해주고 에어컨도 넣어주고 뭐 이런 어떤 사역들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죠. 전국 안에서. 네, 우리 리더 이 홍승근 목사님입니다. 네. 지금 걷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냐 이거 혹시 될까요? 네, 이게 마이 오케이. 이게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내 주변 5km 안의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기 위한 걷기 운동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정된 시간에 해당 지역의 구청을 방문해주세요. 거리 유지는 필수겠죠? 접수처에서 간단한 온도 체크 후 가방을 수령하시면 QR코드로 목적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걸어볼까요?
걸으면서 추억에 남을 만한 사진을 남겨보세요. 목적지인 동산호소에 도착 후 물품을 전달해 주시면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참 쉽죠? 당신의 걸음이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아이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박스 안에 뭐가 있냐면 생필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강원도에서, 하여튼 전국 전체에서 네, 저희들이 10월 25일부터 출발해서 30일까지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시드니에서, 캄보디아에서 다 외우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또 여러 해외에서는 30일 날 다 걷고 이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왜 하냐면은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와 네트워크된 교회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제 등록하면 이제 이걸 나눠줘요. 그러면 이 박스를 메고 5km를 걷는데 이게 다 거리 두기를 다 할 거예요. 다 출발해서 저희들이 200박스가 전달되거나 500박스가 전달되면 그것을 가지고 미리 가난한 자들한테 체크해 놓은 그 사람들한테 싹 다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저 메고 가는 가방 있잖아요. 저거는 보온과 보냉이 되는 굉장히 비싼 가방이에요. 한국에서 제작했어요. 저거는 기념품으로 드려요. 저거 살라 하면 저것만 해도 5만 원 좀 가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려면 5만 원의 등록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등록비는 몽땅 심장병과 백혈병 아이들 15명을 수술시켜줘요. 우리 NCMN에서는 10원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박스 전달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국 안에서 왜 이 일을 하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을 원하신다면 같이 걷고 싶고요. 또 네트워크 하고 싶다 이러면 NCMN과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교회로서 또 담임 목사님 뵙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NCMN에는 어떤 사역이나 스쿨들이 많은데 요번에 목사님 체리 운동 배가라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만 초청해서 100명 선착순을 해서 홈 목사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 목사님 제가 한번 이게 제가 넣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 NCMN이 뭐하는 단체인가 했을 때 봉사 선교 단체입니다. 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국내외 봉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간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간사들이 약 한 2만 명, 국내에 한 2만 명 있고 해외에는 훨씬 또 방대하게 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업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하고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 전략들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하는 그런 거니까 또 한번 교제 한번 해보죠, 목사님. 네, 그래서 10월 25일부터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실 분은 또 목사님한테 제가 UR 같은 거 다 넣어드릴 테니까 또 뭐 함께 걸을 수 있는 분은 걷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미안한데요. 회개합시다. 11조 떼먹은 거 하나님 교회를 약화시킨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아픈 행위예요. 11조 이제까지 똑바르지 못하게 반땅한 거, 정액질한 거, 이것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부터 씨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는 씨로 주신 아버지 11조 3.3% 아버지 이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떼먹었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오늘부터 아버지 이 11조가 심는 씨이며 아버지 정말로 먹을 양식만 먹고 심는 씨는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고 주의 종을 섬길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심는 씨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